오행론. 오행은 수에서 시작하는데 겉은 정하나 속은 동하다. 이는 양기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이다. 적당한 시기를 맞아 일양을 방출하게 될 것이나 아직은 그 때가 되지 않아 단지 겉으로 정한 듯 보이니 인내하는 운수이다. 그 성질을 살피니 물과 비슷하여 수라 한다. 그 둘째는 목으로 겉은 연하나 속은 튀어오른다. 이는 압박에 반발하기 때문이다. 수가 궁극에 이르니 일량이 폭발하여 위를 향해 튀어오르니 이를 종적 운동이라 한다. 그 성질을 살피니 나무와 비슷하여 목이라 한다. 그 세 번째는 화로, 겉은 동하나 속은 정하다. 이는 엄기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이다. 목의 힘이 떨어지게 되면 그 운동이 분산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이것을 횡적 운동이라 한다. 그 성질을 살피니 불과 흡사하여 화라 한다. 그 네 번째는 금으로 겉은 딱딱하나 속은 빨아들인다. 이는 화기를 체포하기 위함이다. 화의 힘이 떨어지게 되면 그 운동이 수렴되어 한 방향으로 응축되는데 이것을 수렴운동이라 한다. 그 성질을 살피니 쇠와 흡사하여 금이라 한다. 그 다섯 번째는 도로, 겉은 잡아당기고 속은 조절한다. 이로써 가히 순환을 이룬다. 수를 자극하여 양기를 동하게 하고 화를 다스려 음기를 동하게 한다. 부족함과 넘침을 조절하여 균형을 잡으니 이를 일러 중재운동이라 한다. 그 성질을 살피니 땅과 흡사하여 도라 한다. 상생으로서 운행하여 펼치고 상극으로서 이탈을 막는다. 상생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고 상극이 없이는 보존할 수 없다. 고로 상생과 상극은 존재의 양면을 이룬다. 수의 뜻은 씨앗에 있는데 그 질이 금에 달려있기에 금생수라 한다. 목의 뜻은 오름에 있는데 그 힘이 수에 달려있기에 수생목이라 한다. 화의 뜻은 분열함에 있는데 그 동력이 목에 달려있기에 목생화라 한다. 화는 토의 힘을 빌려 금으로 선회하게 되어 화생토라 한다. 금은 토의 도움을 얻어 능히 화를 거둘 수 있기에 토생금이라 한다. 같은 세력에는 음이 성하여 수가 가히 화를 누르니 수극화라 한다. 목은 토의 힘이 비교적 작은데 이는 토를 밀어냄을 뜻하기에 목극토라 한다. 태양은 소음에 성하여 화가 가히 금을 누르니 화극금이라 한다. 같은 세력에는 음이 성하여 금이 가히 목을 누르니 금극목이라 한다. 토는 능히 수를 자극하여 양기를 반발하게 하니 토극수라 한다. 오행에는 각기 그 세력이 있는데 퇴과하거나 혹 적정하거나 혹 불급하다. 하나의 기세는 반드시 두 번째, 세 번째에게도 영향을 미쳐 오행 전체의 구조에 이른다. 그러므로 그 동정을 살핌에 셋으로서 나누어 하게 된다. 그 합이 15인적 15으로 나뉘어 쓰인다. 돌고 또 돌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동을 거려야 하는데 이것이 음양이다. 고로 오행을 음양으로서 나누니 이것이 천간으로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 계이다. 갑은 양목으로 수의 압박에 반발하여 일어나는데 그 성질이 강하게 튀어오른다. 을은 음목으로 목의 세력이 약해짐에 따라 그 성질이 부드럽게 오른다. 병은 양화로 종적 운동이 끝남에 그 성질이 터지고 찢어진다.
정은 음화로 병의 세력이 약해짐에 그 성질이 벌리고 늘어선다. 무는 양토로 음국에 개입하여 양기를 희생하게 한다. 기는 음토로 양국에 개입하여 음기를 희생하게 한다. 경은 양금으로 횡적 운동이 끝남에 그 성질이 기운을 에워싸 감춘다. 신은 은금으로 경의 세력이 약해짐에 그 성질이 거두어 진하게 만든다. 임은 양수로 수렴운동이 끝남에 그 성질이 양기를 잉태한다. 개는 음수로 훗날을 관망하니 그 성질이 참고 기다린다. 정기신 삼극의 흐름을 일러 상이라 하고 그 세계를 상계라 한다. 정기가 합해 덩어리를 이루다 극한에 이르면 새로운 물질이 창출되는데 이것을 일러 형이라 하며 그 세계를 형계라 한다. 형이 선작 반드시 상이 있지만 상이 있다고 반드시 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상을 살피는 도구를 도상이라 하고 그 마디를 수라 한다. 음양을 표시하는 문자를 일러 효라 하는데 음은 이고 양은 이다. 효를 겹쳐서 배치한 것을 일러 괴라 한다. 음양의 덕세 정도를 살피려 하면 상하로서 하고 그 변화의 흐름을 살피려 하면 상중하로서 한다. 전자는 사상이고 후자는 팔괴이다. 영의 성질은 무이기에 유를 생겨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태일수를 가리켜 마땅히 영이라는 놈 하나라고 해야 한다. 도상으로서 표현하면 원 안에 점이다. 원은 영이고 그 중앙에 있는 점은 일이다. 영이므로 가히 영원할 수 있고 일이므로 가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비롯함도 마침도 없다. 정기신이 태일에서 나오고 이 셋이 어우러져 변화한 적 상으로서 그리고 형으로서 수놓게 된다. 수로서 상황을 살피면 하나에서 셋이 나오고 셋이 만물을 이루었다. 이것을 일러 삼수질이라 한다. 3이 1과 2와 합하니 4와 5가 함께 출현한다. 고로 3에서 5가 나온다. 5는 오행이며 각각의 수가 대응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러 오행수라 한다. 수는 공극을 기원으로 한 적 1이고 중극체에 이르러 화가 비롯된 적 2이고 목과 금이 일태극체에 의해 생겨나니 목은 양이어서 3이고 금은 음이어서 4이다. 토는 가운데 가하며 주변을 돌리기 때문에 오축에 가까운 바 5이다. 오축 이전의 1, 2, 3, 4, 5를 가리켜 생수라 하고 오축 이후의 6, 7, 8, 9, 10을 가리켜 성수라 한다. 짝이 없는 1, 3, 5, 7, 9를 양수 혹은 천수라 하고 짝이 있는 2, 4, 6, 8, 10을 음수 혹은 지수라 한다. 여기에 오행을 덧붙여 가르면 1, 6수, 2, 7화, 3, 8목, 4, 9금, 50 토이고 다시 천간으로 가르면 1임수, 6개수, 3간목, 8을목, 2정화, 7병화, 4신금, 9경금, 5무토, 10기토인데 이것을 일러 천간수라 한다. 1, 2, 3, 4가 5축에 의해 변하면 6, 7, 8, 9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9는 변화의 끝이다. 고로 다시 1로 돌아가게 된다. 돌고 또 돌다 궁극에 이르면 10을 통해 11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형이다.
새롭게 비롯된 십축은 상과 형의 경계이고 달리 십공 혹은 술공이라 부른다. 하나에서 셋이 나오고 셋에서 다섯이 나와 상을 이루고 열에서 형이 나와 천지가 개벽되었다. 오행이 제방에 머무른 적 수는 북이고 목은 동이고 화는 남이고 금은 서이고 토는 중이다. 정간 역시 같은 방위에 머무르니 변화의 폭이 작아 무질서하게 늘어서 있다. 그러므로 가히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도상으로 표현한 것이 하도이다. 상생으로 회전하며 오행의 기본축을 이루고 이로써 가히 변화의 중심이 서게 된다. 사방이 팔방으로 분열되며 천간이 호응한 적 임은 정북이고 개는 서북이고 갑은 정동이고 을은 동북이고 병은 정서이고 정은 서남이고 경은 정남이고 신은 동남이고 무와 기는 중앙이다. 금과 화가 위치를 바꾸어 가히 순환이 깨어지는 것을 막고 이로써 변화의 폭이 크게 되니 질서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가히 불안하다 할 수 있다. 이것을 도상으로 표현한 것이 낙서이다. 상극의 방향으로 돌며 오행의 변축을 이루고 이로써 가히 변화의 가지를 이룬다. 오행이 운행한 적 반드시 자치가 있는데 고정적인 것이 사상이고 유동적인 것이 팔괘이다. 사상은 단순히 음양의 덕세만 살피게 되고 그 동정까지 더욱 연구하려면 팔괘로서 한다. 그러므로 팔괘는 가히 변화의 근본 성질이라 할 수 있다. 빛이 부딪히면 형상을 드러내듯 오행 역시 팔괘를 그려낸다. 그러므로 먼저 팔괘를 알아야 오행의 이치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이다. 정기신 삼극이 오행으로서 변화를 일으키고 팔괘로서 그 작품을 이루니 인간이 능히 상을 포착하여 그 지혜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건 삼위가 모두 양이어서 오로지 팽창하고 흩어져 궁극에 이른다. 초중의 건은 변화를 더욱 강성하게 하여 장단이 교차한다. 그러나 말기에 처한 건은 반드시 무로 되돌아간다. 건은 양극을 달리는 커다란 영웅의 상이다. 진서로서 살피면 아버지에 해당하고 수를 대응하면 일이고 비유하여 칭하면 하늘이다. 곤 삼위가 모두 음이었어 오로지 엉축하고 고요히 가라앉아 포용의 궁극에 이른다. 초중의 고는 충돌이 없어 화합하게 되지만 변화를 더욱 약하게 한다. 말기에 처한 고는 완성하거나 혹은 소멸한다. 고의 포용은 지대하여 성현의 상이다. 진서로서 살피면 어머니에 해당하고 수를 대응하면 이이고 비유하여 칭하면 땅이다. 감 상하위는 음이고 중위는 양이어서 고요한 가운데 동한다. 초중의 감은 신중하고 느리며 말기에 처한 감은 다스려 이루게 된다. 외유 내강이어서 군왕의 상이다. 진서로서 살피면 장녀에 해당하고 수를 대응하면 사이고 비유하여 칭하면 물이다. 리 상하위는 양이고 중위는 음이어서 동하는 가운데 고요하다. 초중의 리는 그 세력이 균등하고 말기에 처한 리는 급함으로써 다소 어지럽다. 왕성이 나아가며 멈출 줄을 알기에 장군의 상이다. 진서로서 살피면 장남에 해당하고 수를 대응하면 삼이고 비유하여 칭하면 불이다. 진 상중위는 음이고 하위는 양인즉 인내 가운데 반발한다.
그 변화가 시종 돌발적으로 폭발하여 예측하기 어렵기에 거두어 이루기가 어렵다. 그러나 가히 그 정수를 찔러 지혜가 밝아진적 군사의 상이다. 신서로서 살피면 소남에 해당하고 수를 대응하면 오이고 비유하여 칭하면 우레이다. 간, 중, 하위는 음이고 상위는 양이었어 고요하고 무겁게 굳어있다. 음양이 제 위치로 돌아가니 만사가 형통한다. 그러나 초중의 간은 그 세력이 불급하여 변화를 정체되게 하고 말기에 처한 간은 변화를 지은 뜻을 이룬다. 한마음이 변하지 않아 충신의 상이다. 천서로서 살피면 중려에 해당하고 수를 대응하면 육이고 비유하여 칭하면 산이다. 태, 중하위는 양이고 상위는 음이었어 그 중만 두드리는 동료이다. 사소한 변화만 빈번히 일어난다. 초중의 태는 변화의 장애가 되고 말기에 처한 태는 미완을 남긴다. 그 성질이 정이 많고 부단하고 자주 바뀐다. 마음의 변화를 표현하는 데 탁월하여 예인의 상이다. 진서로서 살피면 소녀에 해당하고 수를 대응하면 팔이고 비유하여 칭하면 연못이다. 손, 상, 중위는 양이고 하위는 음이었어 허풍의 기세이다. 초중의 소는 위대하게 보여 큰 것을 바라지만 말기에 처한 소는 중간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성질이 과장되고 성급하고 웃기고 즐거운 바 바람든 사람의 상이다. 신서로서 살피면 중남에 해당하고 수를 대응하면 칠이고 비유하여 칭하면 바람이다. 천의 국과 지의 운과 인의 각이 서로 어울려 역사를 이루는데 팔계로서 능히 국과 운을 살필 수 있다. 이 법을 천지구근법이라 한다. 그 종류는 4320가지이고 기본적인 것으로 4종류가 있다. 이것이 정의도, 운행도, 현의도, 후의도이다. 정의도, 선천은 천지가 제자리에 머무른 것이다. 변화가 일어나기 전을 팔계로서 그린 것을 일러 천지 정의도라 한다. 이것을 근본으로 삼아 구근도의 바탕을 본다. 운행도, 변화가 일어나는 처음 시기에 반드시 기가 흘러가게 되는데 이것을 팔계로서 그린 것을 일러 천지 운행도라 한다. 이것을 근본으로 삼아 구근의 변화를 살피게 된다. 현의도, 정의도와 운행도는 선천팔계이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후천팔계라 칭하는데 현의도와 후의도로 나뉜다. 전자는 오늘날을 살피고 후자는 미래를 살핀다. 후의도, 후의도는 진력과 정력과 진력으로 나뉘는데 후자는 정신을 논한 것으로 좌양으로 돌고 전자는 시대를 논한 것으로 우양으로 돈다. 오행이 상호 교차하고 대화한 적 주고받음으로써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것을 오운이라 한다. 그 근본 축이 갑기토, 을경금, 병신수, 정인목, 무게화이다. 양의 철이 음의 요에 교차하여 이로써 흩어짐을 막고 돌면서 나아간다. 갑은 토의 힘을 필요로 하는데 그 이유는 토가 능히 수속의 양기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갑목이 을토와 기토와 대화로서 토를 얻으니 이것을 일러 갑기토운이라 한다. 기는 갑과 대화한 적 갑이 토를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을은 금의 힘을 필요로 하는데 그 이유는
검이 능히 외곽을 이루어 을의 종적 운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을목이 경금과 대화로서 검을 얻으니 이것을 일러 을경금운이라 한다. 경은 을과 대화한 적 을이 검을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병은 수의 힘을 필요로 하는데 그 이유는 수가 금화 교육을 돕고 성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병화가 신금과 대화로서 수를 얻으니 이것을 일러 병신수운이라 한다. 신은 수의 힘을 필요로 하는데 그 이유는 수가 능히 금 속의 양기를 응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금은 병화와 대화한 적 반발에 의해 수를 끌어오게 된다. 정은 목의 힘을 필요로 하는데 그 이유는 목이 되어야 능히 금을 불러와 수렴 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화가 임수와 대화로서 목을 얻으니 이것을 일러 정인목운이라 한다. 임수가 정화와 대화한 적 정이 임의 상극 때문에 후퇴하여 목이 되고 이로써 임은 가히 목기를 내장할 수 있게 된다. 무는 화의 힘을 필요로 하는데 그 이유는 화가 능히 수 속의 양을 자극하여 여는 운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무토가 개수와 대화로서 화를 쓰게 되니 이것을 일러 무게화운이라 한다. 개는 화의 힘을 필요로 하는데 그 이유는 화가 능히 수 속의 양기를 자극하여 일량을 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수와 무토의 대화로서 화를 얻는다. 천간이 방위를 얻은 적 모두 9개인데 이것을 일러 구궁이라 한다. 갑을은 동방에 있고 병정은 남방에 있고 무기는 중앙에 있고 경신은 서방에 있고 임계는 북방에 있다. 토가 공중에 위치하며 중궁에 위치하며 8가지 기운의 과불급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바 우주 변화의 근본으로 삼는다. 이것은 변화가 나오기 전의 표현하므로 이것은 변화가 나오기 전을 표현하므로 움직인 적 감춰지고 멈춘 적 드러난다. 대축을 세우고 소축을 걸고 다시 사방으로 더해 나가매 능히 궁극에 이르러야 가히 변화의 지음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토가 2개의 기 사이에 끼어들어 그들을 끌어안음으로써 된다. 이런 까닭에 오행에 토가 첨가되었으니 이것이 육기이다. 2개의 토를 써서 더욱 높은 구조를 이룰 수 있고 순환을 오래도록 하며 농축을 강화할 수 있다. 이로써 능히 형을 창출할 수 있고 또한 생명을 화생하게 된다. 육기는 형을 잉태하고 생명을 화생하니 가히 창조의 이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음양으로서 가른 것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이다. 해자축은 수국이다. 해는 음수로 풍목을 속에서 기른다. 돼지는 오로지 먹고 자기만 하며 겉으로는 조용하며 안으로는 살찌운 적 해라 칭한다. 자는 양수로 군화를 내장한다. 쥐는 음지에서 살면서 그 움직임이 양기를 닮은 적 자라 칭한다. 축은 음토로 일량을 시생한다. 소의 성질은 고요히 안정하나 일격에 강하게 동한 적 축이라 칭한다. 인묘지는 목국이다. 이는 양목으로 반발하여 강하게 튀어오른다. 범의 성질은 폭발적이고 강하게 뛰어올라 사냥한 적 인이라 칭한다. 묘는 음목으로
서늘거리며 부드럽게 오른다. 토끼의 성질은 유약하면서 자주 놀라 깡충깡충 뛰는 적 묘라 칭한다. 지는 양토로 금화 교역을 한다. 용은 천지에 가하며 수화를 교차한 적 진이라 칭한다. 사오미는 화국이다. 사는 음화로 종적 운동이 쇠함에 폭발적으로 찢어진다. 뱀은 긴 혀를 날름거리며 빈번히 사방을 찌른 적 사라 칭한다. 오는 양화로 나누어 벌림에 궁극에 이른다. 말은 움직임이 극히 왕성하고 광분하여 사방을 달리는 적 오라 칭한다. 미는 음토로 일음을 시생한다. 양은 싸울 때는 격렬하나 본성은 유순한 적 미라 칭한다. 신유술은 금국이다. 신은 양금으로 화기를 포장한다. 원숭이가 사지를 늘어뜨리고 아기를 안고 고요히 앉아있은 적 신이라 칭한다. 유는 은금으로 양기를 거두어 농축한다. 닭은 배에 열을 가하여 알을 품는 일에 매진한 적 유라 칭한다. 술은 양토로 상과 형을 바꾼다. 개는 충성스러우나 혹 배신도 하여 장단이 교차한 적 술이라 칭한다. 지지가 방위를 얻은 적 모두 8개인데 이것을 일러 팔풍이라 한다. 자는 정북에 있고 축과 인은 동북에 있고 묘는 정동에 있고 진과 사는 동남에 있고 오는 정남에 있고 미와 신은 서남에 있고 유는 정서에 있고 술과 해는 서북에 있다. 토가 간궁에 위치하며 팔기의 과불급을 조절하여 능히 조화를 이루니 우주 변화의 쓰임을 이룬다. 이것은 변화가 나오는 것을 표현하므로 움직인 적 드러나고 멈춘 적 감춰진다. 육기가 팔방에 배치되어 바람을 일으키니 변화가 나온다. 자화를 번호로 삼고 사마버로서 지탱하고 목화로서 힘을 얻어 대화로서 운행하며 지으니 앞으로 돌고 뒤로 돌고 속으로 돌면서 태극을 그린다. 쉬지 않고 나아가 그 뜻을 얻으니 천지가 개벽한다. 육기는 세차게 나아가 상계의 질서를 이루고 운행하여 궁극에 이르면 능히 형을 창출하고 생명을 화생한다. 그 이치를 다룬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자화운동으로 육기의 근본 운동이다. 해의 방위는 육수이고 변화는 산목이다. 해의 가운데는 풍목이 있는데 그 힘이 단지 요동만 하여 능히 외곽을 탈출할 수 없다. 수리로서 보면 육수에 산목을 더하여 구검이 된다. 한 번 더 수축해야 가히 군화를 이룰 수 있다. 자의 방위는 일수이고 변화는 이화이다. 자의 가운데는 군화가 있는데 그 힘이 충천하여 외곽을 탈출할 때를 기다린다. 수리로서 보면 일수에 이화를 더하여 산목이 된다. 목의 폭발성을 얻으면 능히 음곽을 뚫어 일량을 시생하게 된다. 축의 방위는 십토이고 변화는 오토이다. 그 뜻은 양기를 자극하여 반발심으로 음곽을 탈출하게 하는 데 있다. 수리로서 보면 십토에 오토를 더하여 십토와 오토가 된다. 전자는 싹을 틔우고 후자는 기른다. 인의 방위는 산목이고 변화는 이화이다. 능히 음곽을 탈출하여 그 힘이 폭발적으로 뛰어오른다. 수리로서 보면 산목에 이화를 더하여 오토가 된다. 이것은 토의 도움을 얻고 지중목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묘의 방위는 팔목이고 변화는 사금이다.
금이 외곽을 쏴주기 때문에 오로지 종적 운동만 한다. 수리로서 보면 팔목에 사금을 더하여 십토와 이화가 된다. 토로 인하여 금화교역이 씨 뿌려지고 화로 인하여 종행의 교차가 준비된다. 진의 방위는 오토이고 변화는 일수이다. 가히 화의 분열을 제어하여 음으로 선회하도록 준비한다. 수리로서 보면 오토에 일수를 더하여 육수가 된다. 이것은 강력한 음이기에 능히 려를 이룰 수 있다. 사의 방위는 이화이고 변화는 팔목이다. 그 성질이 목기를 닮아 폭발적으로 분열하기 때문에 수습하기 어렵다. 수리로서 보면 이화에 팔목을 더하여 십토가 된다. 이것은 생사의 갈림을 의미한다. 오의 방위는 칠화이고 변화는 칠화이다. 분열의 끝에 일어나 목성이 없어 수습에 어렵지 않다. 수리로서 보면 칠화에 칠화를 더하여 십토와 사금이 된다. 십토가 금으로 선회하도록 돕고 있다. 미의 방위는 십토이고 변화는 십토이다. 양을 끝내고 음을 생한다. 수리로서 보면 십토에 십토를 더하여 십토와 십토가 된다. 전자는 화기를 끌어당기고 후자는 음을 비롯하게 한다. 신의 방위는 구금이고 변화는 칠화이다. 외적으로는 금이고 내적으로는 화이다. 수리로서 보면 구금에 칠화를 더하여 십토와 육수가 된다. 토에게서 화를 건네받고 수에게서 힘을 얻는다. 유의 방위는 사금이고 변화는 구금이다. 내 외적으로 오로지 금이어서 화기를 농축하고 양기를 배양한다. 수리로서 보면 사금에 구금을 더하여 십토와 삼목이 된다. 농축의 끝에 이르면 전자를 통해 형을 내보내거나 혹은 풍목을 이루어 수에게 건네준다. 술의 방위는 오토이고 변화는 육수이다. 유 속에서 궁극에 이른 양기에 일격을 가한 적 상계에서 소멸되고 현계에서 나타난다. 혹 이루지 못한 적 단지 수로 연결하는 일을 수행한다. 전자를 술공이라 하고 후자를 술토라 한다. 수리로서 보면 오토에 육수를 더하여 십토와 일수가 된다. 수는 일격을 뜻한다. 고로 십의 경계를 넘어 하나를 토해낸다. 그 하나가 서로 어우러져 만물을 이룬다. 지지가 세 축으로 대화하며 토가 그 중앙에 거하게 되어 능히 순환을 안정되고 오래하게 하여 고도의 변화를 창출하는데 이것을 일러 삼합 혹은 지지합이라 한다. 해, 미, 묘가 상면하니 해 가운데 풍목이 있어 그 색이 목성에 가깝게 된다. 인술, 오가 상면하니 모두 양인데다가 오가 강하여 그 색이 화성에 가깝게 된다. 사축유가 상면하니 유가 금화 교역을 위해 사의 자리에 들어가니 그 색이 금성에 가깝게 된다. 신진자가 상면하니 모두 음인데다가 자가 강하여 그 색이 수에 가깝게 된다. 지지가 서로 대화한 적 태극을 이루며 삼음과 삼양으로 나뉜다. 고로 삼음 삼양 운동이라 칭한다. 고름, 소음, 태음, 소양, 양명, 태양은 음양의 덕세로 외적 성질을 표시한다. 풍목, 군화, 섭토, 상화, 조금, 한수는 그 내적 성질을 표시한다. 해가 사와 대화한 적 사는 수의 상극을 받아 위축되어 목으로 후퇴한다. 고로 외적으로는 거름이고
내적으로는 풍목이 된다. 양기가 요동하는 모습을 보고 풍목이라 칭한다. 자가 오와 대화한 적 수극 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는 오가 양화여서 그 힘이 충천하여 능히 양수를 제압하기 때문이다. 음의 외곽은 갖추었지만 몹시 불안하다. 고로 외적으로는 소음이고 내적으로는 군화이다. 양기의 왕성함을 보고 군화라 이른다. 축이 미와 대화한 적 미에서 화를 끌어와 이로써 수의 외곽을 때려 일량을 희생하게 한다. 고로 외적으로는 태음이고 내적으로는 섭토이다. 도가 물기를 머금고 있는 것을 보고 섭토라 이른다. 이니 신과 대화함에 같은 성질이 있으니 음양의 교차에 의한 남은 열량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상화이다. 고로 외적으로는 소양이고 내적으로는 상화이다. 묘가 유와 대화한 적 유는 화기를 거두는 것을 마치고 수의 운을 기다린다. 고로 외적으로는 양명이고 내적으로는 조금이다. 유는 은금이어서 그 세력이 등등하여 남은 화기를 포장하니 조금이라 이른다. 진이 술과 대화한 적 술이 형을 빚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태양이고 내적으로는 한수이다. 한수는 얼음을 뜻하고 얼음은 형을 뜻한다. 이런 까닭에 진술축이 궁극에 이르면 상이 종결되고 형이 창출된다. 육기는 형을 창출하고 생명을 화생하는 것을 구하고 바라는데 반드시 순환의 끝에 이르러야 그 뜻을 이룬다. 마땅히 동력을 소비하게 되고 그것을 대화를 통해 얻게 되는데 이것을 일러 목화운동이라 한다. 해가 사와 대응함에 그 수의 합이 팔목이고 자가 오와 대응함에 그 수의 합이 삼목이고 이니 신과 대응함에 그 수의 합이 이화이고 묘가 유와 대응함에 그 수의 합이 이화이다. 힘으로서 움직이는데 그 힘이란 것은 열에서 나온다. 고로 육기가 운행한 적 역시 열을 손실케 되는데 이것을 상화라 한다. 상화가 많을수록 더욱 분열되고 수명이 짧아지게 된다. 그 위치는 인신에 있는데 이는 음양이 교차하기 때문이다. 존재가 거하게 된 적 반드시 그 경계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일러 차원이라 한다. 영 또는 오차원은 절대계로서 이것은 태일이다. 1차원은 선에 있고 2차원은 면에 있고 3차원은 입체에 있는데 모두 현계에 속한다. 4차원은 초입체에 있는데 이것이 상계이다. 현계의 외곽은 공각으로 쌓여 있는데 능히 이것을 뚫을 수 있은적 상계에 이른다. 상계는 전기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각이 없고 열려있다. 현계는 물질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각이 있고 닫혀있다. 현계는 상계의 이법을 본받아 비롯되어 이루어졌다. 정기를 본받아 입자와 파동을 함께 이룬다. 중성자는 정액을 본받아 생겨났고 양성자는 순음을 본받아 생겨났고 역시 전자도 순양을 본받아 생겨났다. 이 셋이 어우러지고 엉겨붙어 물질이 이루어지고 형태가 나오게 되었다. 정의 려성으로서 중력이 나오고 음양의 회전으로서 전자기력이 나오고 목화운동으로서 강한 행력이 나오고 상화의 누출로서 약한 행력이 나와 가히 현계의 이법을 이루었다. 그러나 정극을 본받아 미토에 검은 구멍이 발하여 상으로 복귀하게 된다.
모든 물과 상은 윤려의 선으로 이어져 있으니 같은 채 쓰임이 다를 뿐이다. 축토는 일량을 시생하고 진토는 금화를 교역하고 미토는 이름을 시생하고 술토는 상형을 전이하는데 이것이 토의 맡은 소이므로 토화작용이라 한다. 축미는 음양의 교차에 위치하는데 그 수는 10이고 진술은 음양의 동선에 위치하며 능히 변화의 고리를 이루는데 그 수는 5이다. 기와 정과 기의 틀은 안정되어 가히 순환이 오래가게 된다. 자축인, 묘진사, 오미신, 유술해로서 이것을 일러 삼원운동이라 한다. 음양으로 나누면 임묘진사오와 신유술해자가 된다. 그 가운데 축미가 있는데 이것을 일러 오온운동이라 하며 가히 음양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